느헤미야 2장 19절로 20절인데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탄 소식을 듣고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술관원 아닥사스다 왕 바사 제국, 지금의 페르시아죠. 역사적으로 술관원으로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성을 재건할 비전을 받아요, 하나님께.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2장 19절과 20절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비전이라는 주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내 안에 세 가지 해방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막 설레게 만드는 거, 막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 성경은 그 소원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2장 12절에 이렇게 그 비전을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 비전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개인적 목표를 가지고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으로도 마음이 설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의 예루살렘, 내 인생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게 있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이 비전이 없으면 신앙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은 교회, 여러분의 가정, 직장 다 포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불탄 성벽과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자기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술관원이었던 불운한 인생이잖아요. 이방에 끌려가서 술관원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으니까 술관원에서 어떤 사람을 바뀌냐면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평생 술관원으로 살다가 퇴직했을 거예요. 그것도 수치스럽게 이방왕을 섬기다가. 근데 비전을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자리로 옮겨 주셨던 거죠. 우리가 꼭 그 자리를 탐내서가 아니라 비전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예루살렘을 위해 주신 그 마음이 내 인생을 지금의 자리가 아니라 그 비전을 위한 자리로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에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갖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비전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금에 있는 신앙 상태의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 제목이 뚜렷하게 없던 그가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저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머물던 자리가 비전을 가지면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자리에서 비전을 꿈꾸고 그걸 위해 달려가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비전을 위한 그 다른 자리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변화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변화가 쉬웠다면 저와 여러분 벌써 성인군자 다 되었습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해방꾼이
우리 안에 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왔을 때 세 사람의 해방꾼이 나타나요.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여기에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라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개인적인 세 사람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은요, 리더요, 우두머리요, 이 사람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서로 연합전선을 꾸려가지고 느헤미야 앞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뭔가를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 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우리 안에 있어서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머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속은 못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비전이라는 주제로 3번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 4번째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도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실제로 가서 기도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방해꾼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방해꾼이 뭐고 어떻게 물리치나? 첫 번째는요,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통제 본능을 내려놓으라.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요 산발락이 주동이 돼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해방꾼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욕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락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호론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출신인데요.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지도자였어요. 여러 문헌과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산발랏은 정치적으로 느헤미야의 가장 큰 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방해했을까요?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산발랏이 거의 정치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통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 유다는 바사 제국의 속국이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파송해 버렸어요. 그 자기 권력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변화를 가로막는 게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통제 본능이에요. 통제 본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해서 내 인생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제 본능에는요, 묘한 역설이 따라요. 사람이 왜 통제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내일 스케줄을 쫙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다 조절할 수 있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교회에 CCTV가 있는데 지금 뭐 좀 에러가 나서 고치지는 않았는데 작동은 됩니다만은 원격으로 볼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제가 마음이 참 편한 거예요. 집에서도 켜보면 주차장에 뭔 일은 없나, 예배당에 뭔 일은 없나 보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어느 날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나게 막 불안한 거예요. CCTV는 녹화가 되고 있는데 와이파이 연결하는 이 부분에 에러가 자꾸 생겨서 휴대폰으로 못 보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통제가 안 되니까. 보면 딱 달려가더니 전화를 하더니 뭐가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수리했는데 이번에 지금 놔뒀어요. 제가 통제하려는 걸 내버려두고 한번 지켜보는 거죠. 제 마음을. 교회는 여전히 CCTV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통제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묘한 역설이 따르는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쳐버립니다. 탈진해요. 이게 통제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영화 기생충 영화를 이제 기억이 좀 희미하실 테지만 영화에 보면 그 가난한 반지하 사는 집에 수석이 선물 하나 들어와요. 저 수석 모양 보면 산처럼 생겼잖아요, 자연. 그게 자연인데 그게 수석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막 가족들이 흥분해요. 근데 그 수석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자연이잖아요. 자연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수석으로 모양된 자연이 집 안에 들어왔어요. 내 손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있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란 말이 통제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류층으로 잠입해서 신분을 갈아타고 싶은 거예요. 이런 통제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 계획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내 생각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통제망상이라고 그래요. 이 통제망상에 걸리면 사람이 급속도로 에너지가 방출되고 탈진하게 돼요. 무너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요, 저희가 갈멜산의 엘리야 동상인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통제망상에 있었던 것 같다고 제가 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비를 멈추게 했잖아요. 비를 멈추고 내리게 했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과부의 그릇에 기름과 밀, 곡식가루가 끊이지 않게 채우게 했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 하늘의 불을 임하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를 통제했습니다. 까마귀를 움직여요. 빈 그릇에 기름과 곡식가루를 채워요. 죽은 사람도 살려요. 하늘의 불도 임하게 합니다. 이 정도면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로뎀나무 광야에 가서 죽겠다고 들어눕어버려요. 왜 갑자기 탈진해서 쓰러집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게 역사했는데 이세벨이 여왕이 사람 보내서 내일 너 죽인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비도 멈추고 까마귀도 움직이고 빈 그릇도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하나님 불도 임하게 했는데 이세벨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더 악한 길로 가버렸어요. 자기 뜻과 다르게 전개돼 버렸어요. 급속도로 엘리야가 탈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통제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있는 그 손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인도를 구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으면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잠 못 이루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내 손아귀에 넣습니다. 그러나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압박해 들어올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적했냐면 2장 20절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누가 나를 형통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렸기 때문에요.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으면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이 산발랏과 싸우려고 혈안이 되고 불안하고 막 스트레스 받을 텐데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야 돼. 대답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에 처음 등장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17살 때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이후에 그 인생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그 단어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전에는요, 삶의 통제권이 자기한테 있었어요. 아버지의 보호 안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허물도 마음대로 편하게 얘기하고 자기 꿈도 막 얘기하고 그렇게 다닌 거예요. 철딱서니 없이. 근데 그가 강제로 형들에 의해서 그 안락한 삶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명을 어떻게 요셉이 이기며,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겠으며, 보디발 집에 하필 거기 들어갔는데 어떻게 자기가 끌려가겠습니까? 풀려나고 도망가겠습니까? 꼼짝없이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흘러갔는데 바로 그때 그의 인생에 나타난 단어가 형통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누구 손에 의탁하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손에 쥐고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것과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의 인생과 비교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과 자기 의사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인생, 어느 인생이 더 멋지게 쓰임 받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신앙에는요, 벽이 존재합니다. 어떤 순간에. 이게 뭐냐면 신앙이 초신자일 때부터 성숙하다가 보면 어떤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될 벽이 있어요. 내적인 벽이 있고 외적인 벽이 있어요. 다음에 제가 이 주제로 말씀드릴 거지만 내적인 벽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하고요, 인품이 좋은 것하고 좀 달라요. 신앙은 좋은데 인품이 좀 못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면의 벽을 못 뛰어넘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벽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그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통제가 편하나 신비를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비라는 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탁하는 거다. 사람은 계획이 짜져 있고 내일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돼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신비라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신비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막 불안하며, 알지 못해서 불안하며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등지고 약속의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를 의지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산발랏, 내 인생을 내가 쥐고 통제하고 싶은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 두 번째 해방꾼이요, 도비야인데요. 자,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암몬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계로 개종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비야는 뭐의 달인이었냐면 관계의 달인이었어요. 자, 6장 18절 한번 봅시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도비야가 결혼하는데 제사장 가문과 또 사도를 맺는데 족장의 가문과, 그래서 도비야를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관계가 굉장히 넓고 많았다. 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관계 욕구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너무 좋아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생겨버려요. 당시 제사장이 이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다가 따로 방을 내줘요.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랑 성물을 보관하는 하나님의 방인데 거기를 도비야를 위한 사적 방을 내줘요. 자, 우리 느헤미야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여러분, 이 도비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걸 해방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이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다 비밀스럽게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내부 적을 들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하나님의 성전기구와 제사장들에게 주는 헌물, 그걸 보관하는 하나님의 방인데 그 방을 다 빼고 도비야의 제물로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관계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그런데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사람이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미얀마 라오스에서 이게 북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거긴 공산권이니까. 거기에 북한 식당에 저도 중국의 단동에 이제 비전 트립 아이들 가서 북한 식당 가본 적이 있어요.
최고의 인재들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서빙도 하게 하는데 50대 사학가가 거기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종업원에게 눈이 빠져가지고 그냥 마음이 뺏겨서 거기서 결국에는 뭐 했냐면 간첩하게 돼버린 거예요. 달러 몰래 가져와서 전달해주고 몰래 약 갖다주고 불법적인 거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로 오가면서 이래저래 그냥 북한에 간첩 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 국민이라는 선을 넘어버리고 헌법이라는 걸 넘어버리고 50대 가장이잖아요. 가정도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자리에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좌지우지해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변화를 가로막는데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게 자꾸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걸 정리했습니까? 13장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8절에 느헤미야가 뒤늦게 알았어요. 13장이면 느헤미야가 다 끝나간 부분인데 뒤늦게 알고는 근심한 거, 심하게 근심한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굉장히 점잖하게 여기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점잖은 건 제가 알겠는데 지금 감정선을 심히 근심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누구를 향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다시 청소하고 원래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와 그릇과 재물들을 그 안에 다시 보관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건데 느헤미야 2장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의 종들. 그는 누구죠? 하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뭐예요? 종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다른 것에 내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재물 봅시다. 시작. 재물의 환상을 경계하라. 자, 세 번째 방해꾼이 있는데요. 이거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자, 2장 19절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렛, 예루살렘 근처 사람. 그 다음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이방인 개종자 도비아. 세 번째 해방꾼이 누구냐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에요. 게셈이라는 이름은요. 아랍 이름으로 흔한 이름이에요. 뜻이 억세다, 강인하다, 고집스럽다 이런 뜻인데요. 이 사람은 요단강 동편 쪽으로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상권을 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그 무역의 중심지인데 새롭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 자기 이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느헤미야를 대적했냐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역적으로 몰아붙여요. 여기서 왕은 느헤미야를 보낸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게셈은요 친정부 성향의 인물이죠. 왜냐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때 그 왕들의 비호를 받고 막대한 이권을 챙기고 그것을 왕들에게 또 상납했는데 이 게셈은 주로 유황과 모략 같은 사치품을 무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한다니까 자기 상권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방해한 겁니다. 그러면 이 게셈을 우리 심령에 적용해 보면 뭐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욕심, 욕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하죠.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오해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벌기 싫은 사람은 냅두고 다시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강대상에 있는 종, 꽃,
헌금 바구니, 강대상 하나, 마이크 하나, 이 주보 하나 어느 것 돈 없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식사도 하고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교육자 생활도 책임지고 수리가 교회 문제가 생기면 수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사님 후원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선한 영향력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재물이 우리 가까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역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재물이 어느 순간에 선을 넘어요. 어떻게 선을 넘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오는데 걱정과 근심을 재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환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재물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짓말, 환상인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내게 인생의 근심과 걱정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다가 안전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놓치게 돼요. 재물에게는 안전의 능력이 없어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일주일 동안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를 구별해서 주님의 날로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사람들은 일 중독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을 안전하게 안식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은 내가 수많은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재물이 아니라 모아둔 돈이 아니라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2장 20절에 느헤미야가 이 게셈의 도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공격해 들어올 때에 느헤미야가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고 선을 쫙 그어야 돼요. 여러분, 재물에 선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선한 능력의 통로요 도구가 되지만 그게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52편 7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서 악이 뭐냐면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재물의 환상에 속아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시도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악의 출발점이다. 그러면 믿음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이런 재물의 환상이 막 속이고 도전해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죽하겠어요? 일의 현장, 일터 현장에서는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머무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만 쳐다보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딱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만 쳐다봐요. 그 왜 쳐다보냐면 하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 딜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를 사는 모습이 있고 평생을 사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평생을 사는 모습인 거예요. 찬송을 크게 부르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비전을 가지고 그럼 변화의 자리에 가야 돼.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자, 이번 금요일에 느헤미야 밤 기도회, 밤에 기도 안 하던 내가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러 나오려면 여러분 집에서 나와야 되고 약속도 조절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요게 탁 가로막는 게 있단 말이에요. 3가지.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통제 권한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고, 두 번째,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셔야 되고, 세 번째, 재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겉으로 원하는 안전, 평안, 안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해방권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변화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해방권, 산발렛, 도비아, 게셈, 통제의 본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영향력 중심에 사람에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재물의 한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인생 예루살렘 위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가슴 설레이는 인생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도전합시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10월 27일에 만납시다. 시작. 10월 27일에 만납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 찬양 드릴게요. 언제 만나자고요? 10월 27일. 제가 지난주에 인사하면서 우리 집사님한테 10월 27일 하니까 그래 좋아가지고 웃더라고요. 까까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신 분은 다 오셔야 돼요. 스케줄 조정하시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결단합니다. 적용합니다. 성령의 금, 치유의 금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죠.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산발렛과 도비아와 게셈을 물리치고 변화의 자리로 조금씩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해방꾼 산발렛의 통제의 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비아, 내 마음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중심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게셈,
아버지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안전과 평안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변화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조금씩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27일 느헤미야 밤기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게 하시고 비전에 이끌림 받게 하시고 나의 인생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위해서 설레며 오늘도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나이가 어떻고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슴 설레는 인생으로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을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해방권을 물리치고 하나님 1cm라도 1m라도 변화의 자리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결단하며 가슴 설레이는 주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